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서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등장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들이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자면 시대의 로맨티스트 그리고 사사시대의 최수종 누굽니까? 엘가나. 이제 이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 안에 엘가나의 집안에 깊은 슬픔이 드려집니다. 다름 아닌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엘가나로서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둘째 부인인 분인나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분인나가 그야말로 이 가정에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한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하루하루를 고통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실로 성소에 올라가 예배할 때 한나는 자신의 이 원통함과 서러움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런데 목회자라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서 술에 취한 여자다, 그렇게 오해하며 호통을 치죠. 한나로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지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왜 자신이 애타는 심정으로 신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너무나도 오해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한나의 딱한 사정을 들었을 때 이 마음에 국률함이 일어나서 한나를 향해 마음 다해 축복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 이후에 한나의 상태가 완전히 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한 한나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의 행동에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변화와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믿고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나에게 호통을 쳤던 이 엘리 제사장이 자초지종을 듣더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 엘리 제사장이 이 같은 말에 한나가 이후에 보인 반응이 우리 또한 우리를 되게 놀라게 합니다. 자,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더라.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진 이유가 뭐죠?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어서 자녀가 생겼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나에게 자녀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근심이 없어진 걸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이 자녀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맡기다라는 헬라어는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누구에게 내던지다, 던져버리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마음의 짐들을 잔뜩 들고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짐을 들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정에서 생긴 근심의 짐, 직장에서 발생한 어떤 걱정의 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짐들을 잔뜩 지고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가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짐을 하나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서서히 근심빛이 사라져요. 그런데 축도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내려놨던 짐들을 주섬주섬 다시 챙겨서 그 짐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따라서 기도를 했다면 그 이후에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라기는요, 기도 이후에 믿고 맡겨드림으로 근심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실로 성소에서 모든 예배를 마친 이 엘가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 이제 모든 예배가 마쳤기 때문에, 행사가 마쳤기 때문에 다시 라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19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자, 한나도 이제 라마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한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집이 이전에 느꼈던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한나에게 이 라마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상실감이 가득했던 집이었어요. 분인나의 괴롭힘에 항상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그런 집이었던 것이죠. 모멸감과 수치감에 늘 울고 싶었던 집.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우울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왜 이 한나의 우울감이 사라지고 새로운 집으로 느껴지게 된 걸까? 집 내부의 인테리어를 확 바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분인나가 갑자기 친절하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모습 앞에 한나의 마음이 바뀐 걸까요? 어떤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있다면 한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한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똑같이 온 거예요. 바뀐 게 있다면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늘 우울하고 슬펐던 이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고 절망과 그 마음속에 아픔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소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하고 새로워지면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잠언 17장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즐거우면 그게 몸에 약이 되는데, 아무리 고기 반찬을 먹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데 살아도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자 남편 엘가나와의 부부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죠. 남편 엘가나도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그 한나의 우울함을 보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 마음이 바뀌면서 기쁨이 회복되자 엘가나도 덩달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행복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드디어 이들 부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하반절과 20절 상반절 시작.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나가 임신을 하였고 그렇게도 기다리고 바라고 소원했던 이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과 기도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즉 환경과 상황의 변화,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응답 그 자체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과 응답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할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과 21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마음의 변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응답되면 기뻐하고 응답이 더디면 실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인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어서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나와 같이 기도 이후에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말 아시죠? 말의 뜻이 뭐죠? 내 자녀가 금처럼, 금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그 말이에요. 부모가 늦은 밤까지 피곤하고 지친데도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 때문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프게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니,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합니까? 내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내리 사랑이라는 것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아주 어렵게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늦은 나이에 기적같이 얻게 되면 이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금쪽 같은 내 새끼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입니다. 사무엘을 위해서라면 한나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무슨 뜻이에요? 급할 때 가졌던 마음과 급한 것이 해결되었을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이.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품어보니까, 이 아들을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들 다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약속은 했지만 그거 번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약속 신실하게 지킵니다. 먼저 한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신신당부하며 스스로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한나 대단하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 자식을 먼 곳에 여러분 떠나보내는 게 쉽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3살, 4살 된 손주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한나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이 남편 엘가나가 더 대단합니다. 엘가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만일에 여러분 엘가나 이 남편이 아니 그게 뭔 말이 무슨 말이요? 아니 어떻게 써든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만약에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자라요. 젖을 뗄 때가 됩니다. 학자들은 이 젖을 뗄 때의 이 사무엘의 나이를 3살에서 4살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3살에서 4살 된 아이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손주를 여러분 떠나보낸다는 것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한나는 이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바랍니다. 근데 응답이 되면 응답 자체에 도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에만 몰두되어서 그 응답에만 좋아해요. 정작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잊어버려요. 그 응답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자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삶에서의 실천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에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기도를 통해 얻은 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게 바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기도 따로, 기도한 삶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에 의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울림으로만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인생의 짐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며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아닌 평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바를 삶에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